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때에 유다가 다 잡혀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다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관련하여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예고된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본다면 15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의 결론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 SNS에 이렇게 핸드폰 그 배경화면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예 주님이라고 쓰였대요. 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 주님. 그게 목사님의 좌우명이래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 주님.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너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너 망할 거야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 망할 거야. 그러면 왜요? 왜 내가 망하는데요? 난 망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듣고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의 결과로 너희는 망한다. 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또 가르쳐 주느냐? 듣지도 않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 뒤에라도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심판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 그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 망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망한다 할지라도, 즉 남유다의 형편으로 이야기한다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는 나라가 망하는 그 일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포로로 된 그곳에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깨닫고 심판을 당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의 차이가, 깨닫지 못하고 비유하자면 교도소 잡혀갔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도소 생활 내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복수의 칼을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그 교도소 안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깨닫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망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 심판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데, 분명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요? 난 싫어요. 난 망하지 않을래요. 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인정해라, 동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비록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오늘 이 17절 말씀은 우는 소리로 가득해요. 우는 소리로. 우는 소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복수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한번 당해봐,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통곡하신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복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말 듣지 않고 나를 따라주지 않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닌 거죠. 처음과 끝이 다 사랑이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가 아니라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7절 말씀을 압축하면 줄여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곡하신다.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기뻐하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거죠. 왜 통곡할까요? 다 아는데 그 결과를 다 아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멸망당하는 거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아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슬퍼하면 하늘에서도 슬퍼하신대, 하나님도 슬퍼하신대. 땅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대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까요?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슬픔이 되고 반대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 너 망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요? 그것이 아니라 내 주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동의 찬송가로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아버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곡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통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복을 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